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다인자가 이렇게 읽어주는데 처음에 이제 글을 들었을 때 북한교회 기도 소리 같이 들려서 무슨 일인가 생각해 보았는데,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막 유아가 자고 이제 좀 뭐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하려고 했나 보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갈까 들어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2장을 처음에 강해하면서 2장과 3장과 4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못하시겠죠. 2장은 유다의 죄악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3장은 뭐냐?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장은 회개하지 않을 때 받게 될 심판이 참으로 준엄하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각 장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라고요. 2장은 죄악의 얘기만, 3장은 회개의 얘기만, 4장은 심판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장마다 죄악과 회개와 심판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다만 큰 틀로 보자면 그렇게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4장 안에도 죄악과 회개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다 들어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예레미야를 우리가 쭉 읽어나가게 될 텐데 예레미야 안에는 이 세 가지의 대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죄악과 회개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이 세 가지 대주제가 서로 연동될 때 우리는 어떤 답을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저 역시 한번 죄와 회개 그리고 심판을 서로 이렇게 연동시켜서 보았습니다. 우선은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숨쉬듯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이런 도전이 가능할까요?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저는 이러한 도전 앞에서 숨가쁘게 빨리 대답할 수 있습니다. No.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린 죄악을 짓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인간은 회개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를 종용하시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면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거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 무슨 뜻입니까? 후회할 회자에 돌이킬 개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한 것이 있냐? 그러면 후회하고 반성하고 고쳐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쳐야 할 내용을 쭉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은 뭡니까?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보시죠. 진실과 공의와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그리고 삶을 살되 무엇을 살라고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을 하나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도전이죠. 그렇게 살기로 너 도전해라. 3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라. 이 말은 뭐냐면 굳어버린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굳어버린 세계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도록 우리 마음에 고정되어 있는 모든 관념들과 완고한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 뭡니까? 혼잡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양분을 빼앗는 모든 잡생각들을 다 물리쳐라.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만행으로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몸에 달려있는 어떤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 가죽을 베어내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의하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신을 벗어야 돼요. 자기 신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땅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숯불로 자기 입술을 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방법들이 회개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지금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가능한 것을, 가증한 것을 버리고, 두 번째, 흔들리지 말고, 세 번째,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고, 네 번째, 묵은 땅을 갈고, 다섯 번째,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고, 여섯 번째,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일곱 번째, 하나님에 속하여 너 돌아오라.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4절 하반절을 보시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활활 타오를 거랍니다. 이 분노의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끌 사람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마어마한 심판이 우리의 몫으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해야 심판하지 않아야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과연 가능한가? 그럼 이거 돌아보아야 되잖아요. 자, 한번 돌아봅시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바알, 아세라, 애굽, 암몬, 담무스와 같은 것들이 가증한 것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무엇냔 말이에요.
농업사회를 살았던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또한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알은 돈의 신 맘몬입니다. 밀턴의 신라권에 보면 이 맘몬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새의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머리가 2개예요. 징그러워요. 그리고 손톱과 발톱이 길어요. 이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루 종일 황금을 찾기 위해서 땅만 보고 다닌다. 그게 탐욕의 신 맘몬이라는 거예요. 밀턴에 의하면 인간이 보석이나 광물을 캐내려고 하는 습성이 이 맘몬에게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맘몬이라는 녀석이 꼭 우리 같지 않나요? 여러분, 비둘기나 닭들을 보면 모이를 주워 먹느라고 구구구구구구 하면서 땅만 보면서 하루 종일 쪼아대요. 우리도 뭐 땅에 떨어진 거 없나 이렇게 땅만 바라보고 다니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는 구구구구가 아니라 돈돈돈돈돈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그렇고요. 여러분, 오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 가증한 형상의 세대가리를 우리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을걸요? 2번째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에 보면 흔들리는 여자의 마음을 갈대에 비유해서 아리아를 부르는데 아시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이렇게 시작되는. 그러나 여러분, 여자만 흔들리는 것은 아니죠. 인간 존재는 다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흔들린다 그래요. 지금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요동친다고 말하는데 사실 흔들리는 건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고 사람만 요동칩니다. 길도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고 일렁이는 바다도 다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흔들리고 사람만 요동칩니다. 도종환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럼 여기서 꽃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 살면서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론적으로 우리 말해봅시다. 여러분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해도 이거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게 우리 마음인데, 하나님과 세상,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3번째 얘기는 이렇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질문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기엔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정의며 무엇이 공의인지 잘 몰라요.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혹시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면 정의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잘 읽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똑똑한 사람들은 몰라요. 뭐가 정의인지, 뭐가 공의인지, 뭐가 진실인지.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삽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우린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에겐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진리로 믿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심을 걸고 한번 맹세해 보십시오. 오늘 그렇게 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내 삶을 걸고 맹세해봐라.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 수 있어요? 4번째 회개는 무엇입니까? 4번째 회개는 묵은 땅을 갈라는 거예요. 그럼 묵은 땅이라는 것이 뭡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이에요. 이 묵은 땅은 너무 오래돼서 흙이 서로 꽉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덩어리진 채로 아무것도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이 묵은 땅에 물을 붓잖아요. 그럼 물이 또르르 이렇게 흘러내려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묵은 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밟고 지나가 버려서 땅이 아니라 길이 되어버린 묵은 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 이 세상의 조류, 사람들이 조류를 따라 탁 흘러가니까, 밟아가니까 너무 딱딱해져.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고정관념이 바로
우리의 묵은 땅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고정관념의 무서움에 대해서 조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진짜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해요. 지난번에 연세가 지긋이 드신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식사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짧게 했죠. 식사 기도를 항상 짧게 하십시오, 여러분. 짧게 하고 식사를 하려고 기다리는데 이 수저를 안 드시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르신이 수저를 안 들어서 수저를 안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목사님이 수저를 들어야지 본인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했어. 이거 진짜 너무 불편해요. 진심 불편해요. 근데 마침 그 주에 저희 교회 대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미 식사하면서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이 녀석들이요, 매우 편하게 먹어요. 먼저 편하게 먹어요. 너무 좋아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학생들 정죄하려고 그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우리 학생들과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편해요, 저는. 근데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지만 중간에 끼인 세대로서 저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윗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안 바뀌어요. 아무리 괜찮다고, 장로님 요즘에 안 그래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뜻을 안 굽히죠. 여러분, 이런 게 묵은 땅의 무서움이에요. 우리 생각이 하나로 딱 굳어지잖아요. 딱딱해지면 이거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숟가락 드는 순서도 못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제가 매번 목에 피맛이 날 정도로 외치는 인본주의, 인과응보, 기복신앙, 신비주의,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세계관이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거 다 갈아엎을 수 있겠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5번째 회개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어떻게 점점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가시덤불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땅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가시덤불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시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내는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기운을 빼앗는 염려, 욕심, 향락, 즉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침 잘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에는 가시덤불이 지금 없습니까?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기만 해 주십시오. 내가 쭉쭉 빨아먹어 버릴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받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목회 8년 차입니다. 설교자로서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얼굴만 봐도 제가 대강 압니다. 대강 알아요. 여러분은요, 지금 가시밭이에요. 특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잖아요. 그러면요, 가시천국입니다. 아니, 뭔 놈의 집에는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온통 난리예요. 난리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왜 이렇게 가시밭길인지 너무 어렵습니다. 6번째 회개는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럼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상징을 잘라내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육체의 할례는요, 있잖아요, 그냥 아픈 거 꾹 참고 한번 피부 잘라내면 돼요. 툭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어찌인가요? 순간순간 피어오르는 이 자아를 어찌다 잘라냅니까? 몸에 하는 할례는 흔적이라도 남아있지만 마음에 하는 할례는 흔적도 없어요, 이놈은. 그럼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진실이 돼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정말 쉽지 않죠? 마지막 7번째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 그분께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도 없고 티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설명해 준 지금 6가지의 것들은 전부 맞서 해야, 이 정도는 해줘야 하나님 앞에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다른 말로 회개를 위한 일들이라면 저는 고민해 본데 회개가 어려울 것 같아요. 회개는 그냥 죄송합니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인간에게 회개란 가능한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이 말이요, 왠지 저한테 이렇게 들려요. 돌아올 테면 돌아와 봐라.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이상의 7가지의 회개의 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결과는 누구도 잠재울 수 없는 심판입니다. 다시 한번 4장 하반절 말씀 보시죠. 4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7가지 안 하면이에요.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남기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꺼진 불 속에서도 작은 불씨 하나를 남기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나무를 베어내도 그 구루터기를 남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시죠.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자, 하나님도 아신 것 같아요. 뭘 아셨죠?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는 좀 틀려먹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는 좀 틀려먹은 것 같아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심판은 오롯이 유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4장 아랫부분은 전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북방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에 대한 경고, 뜨거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의 민족이라면 뭐냐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뜨거운 바람처럼 거친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을 삼킬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구체적입니다. 그 멸망의 그림자가 독수리처럼 빨리 내려올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 당시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이요 다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더 놀라 자빠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평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그러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던 그냥 평범한 백성들, 그 역시 참담한 심판의 결과를 맞이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걸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때가 이르기 전에 모이시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함께 성으로 들어갑시다. 이 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우리 5절 보시죠.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여러분, 이 성이 있는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시온이라는 자리예요. 시온.
늘 예배가 숨쉬듯이 드려지는 예배의 터전, 예배의 장소에 여러분 뭘 하라고 합니까? 깃발을 꽂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도망가십시다. 그 시온으로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보다 빠르게 예배자의 자리로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그때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6절 보시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말씀했죠. 여러분, 이 견고한 성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러니 거기로 숨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시온산은요, 지금 숨으라고 하는 이 시온산은 남유다의 지도로 보면, 이거 지금 남유다에게 하는 경고예요. 남유다의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반뚝 잘린 남유다의 지도로 보면, 이 남유다의 가장 위쪽,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했습니다. 뭐냐면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뚫고, 북이스라엘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에서 지금 멸망이 오면 북쪽으로 가는 건 바보짓이죠. 딴 데로 도망가야죠. 남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으로 가야죠. 근데 오늘 성경은 북쪽에 있는 성전에 깃발 꽂고 거기 들어가 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쟁은 적군과 싸움하는 전쟁 아닙니다. 적군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쟁은 예수님께 피하는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죄와 심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더니 그 결과는 언제나 심판이더라고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회개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 인간의 결론은 언제나 사그라들지 않는 지옥의 분노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돌아오기만 해라.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죄인이라 못해요. 꼭 돌아가다가도 그래요. 하나님 돌아갈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다가도 딴 데로 해요. 제가 이것을 언제 알았는지 아세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알았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내내 수련회를 한 1년에 20차례씩 갔습니다. 20차례는 갔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만 가면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았어요.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받아주십시오. 어찌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그때 다 흘려서 지금 눈물이 없어요. 잘못한 게 많아서 그랬죠. 그럼 그때는 꼭 기도하다 보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은혜로 돌아갑니다. 근데 수련회 끝나면 늘 똑같아요. 늘 같은 자리에서 죄인 하나를 발견해요. 대학을 졸업할 때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회개가 가능한 존재인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답은 심판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는 수련의 무용론자가 됐습니다. 수련회 끝까지 건 뭐하러 해? 하지마 그런 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간절하게 돌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저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기에 여러분의 결론도 저와 그리 다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아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들어가십시다.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십시다. 우리의 강한 성루가 되시고 쏟아 부어질 진노의 불길 속에서 자신의 온몸을 뛰어들어 우리를 안아 보호하실 예수님에게 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은 미리 하지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은 울리니 그 이름 바라보는 보안 선물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하나보면 보안 선물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하나보면 보안 선물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가나